하나의 그냥 어떤 역사책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요. 심령으로 받아서 심령 안에서 움직여가는 주의 성령과 거듭났을 때의 내용이 그 심령 안에서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것을 전달받으면서 둔했던 마음도 예민해지고 좀 늘정을 부리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감각이 둔해진 것도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인 감각을 찾게 되고, 보통의 사람과 우리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르다고 한 가지,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늘 건축해 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만이 내 삶의 존재성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인간은 별다른 데가 없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대로 행동하고 싶고 선한 것을 보면 또 선한 데 응하고 싶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선하심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이제 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선에 대하여 좀 더 장성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시죠. 지난번에도 언제 말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면에서 볼 때는 제사장의 권위를 갖는 거. 신령의 권위는 제사장의 권위예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이와 같은 축복이 겸해 왔어요. 자, 그다음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권세가 있다면 왕이에요. 그래서 신령면을 갖추고 있는 이 신령성의 권위는 제사장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가는데, 그 권위 또한 우리는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쌍놈의 기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죄인의 기질에 서덕이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쌍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야, 참 그 사람들 귀족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쌍놈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확신이 영혼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양반으로 변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죄라는 것을 싫어해요. 뭔가 나도 모르게 죄라는 어떤 의미가 살아나게 되면 잘못했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양반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다가 조금 더 성장하고 달라지면서는 귀족이에요. 왕가예요. 왕 가문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법도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왕의 법도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쌍놈의 법도를 떠나지 못한 채 죄인이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크게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똑같은 말 하시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거듭났어. 이젠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책망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에요. 이게 잘못해서 매를 한 대 맞아야 돼. 잘못해서 벌칙을 받아야 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듭났어. 네 안에는 성령이 있어. 이렇게 우리들의 근본 바탕에 새로 출발된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 중에서 신령세계의 두 가지의 권위가 있다면 제사장의 권위와 왕의 권위인데, 이거는 덮어놓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라는 명칭 하에 제사장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출발된 제사장의 권위가 뭐 언제든지 그렇게 위임이 되어서 내려갔던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멜기세덱이 갑자기 출발해 나와가지고 끝도 시작도 없는 족보도 없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등장을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혈통을 통하여 제사장이라는 의미, 또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신령성에서 신비롭게 등장된 제사장의 의미,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겸해 가지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어느 때는 형식과 외식과 겉모양 거칠애를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 뽑은 자와 안수받을 때의 기억과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 그때부터 내 안에는 영적 제사장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신비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의 예배의 형식이 없어도 외식이 어떤 것을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할지라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모양의 내용을 가진 것도 중요해요. 그래도 뭔가 제사장이라는, 목사님이라는, 성직자라는, 신부님이라는 의상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해 드리는 모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의상이나 그런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주관해서가 아니라, 성직자라는 직무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거듭났을 때 내 영혼 안에 나는 이미 성직자야. 거룩한 성령을 모셨기에 성직자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업 이상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이런 걸 다 떠나 어린 나는 예수의 혈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의 혈통에서 출발을 했고,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왕, 평강의 왕의 혈통을 따라 왕의 족보로부터 내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형식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이미도 거듭남, 의인이라는 칭호 아래 달라진 것이 있다. 신분 변형이다.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칭호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멜기세덱, 여기 성경에서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 자, 영적 경험이 없으므로, 예. 자,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만지는 것과 이렇게 뭔가 육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만 충만한 당신들은 육체의 감각을 떠나 영혼 안에서의 움직여지는 감각에 대해서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경험이 없으므로 멜기세덱의 이 신비에 대한 출현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감입니다, 이 뜻입니다. 유감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어른이 될 정도의 성숙한 당신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신비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성령의 무형상을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의 신비를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확증이 생긴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그분의 것이에요. 뭔가 남이 나를, 너는 만난 사람이야, 너는 경험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야. 이래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당신은 예수 못 몰라, 당신 예수 같이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해줘도 내 영혼 안의 확신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의 세계에서 육체가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의 움직임보다 더 확실하게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새로운 물질로 탄생된 모든, 지난번에도 말했죠, 모든 의식기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날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가 흐르고 또 연수가 흐르고 연수가 흐르는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당신들은 아직도 모르. 할 말이 많지만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의 탄식이에요. 알리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소통되는 영적 감각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 공유의 충만함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양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일생을 책임졌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느냐는 것은 틀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사람들이 와서. 참 그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교회 가요. 그런데 왜 보통 사람하고도 틀려요? 더 뒤떨어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가 중요하죠. 생명의 경험이 있어서 내 전신의식이 꿈틀거리며 예수를 만났느냐. 그분을 만나자 간담이 녹아내리고 난 스스로 고백했다. 죄인임을.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지정의는 굴복을 했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요구하고 있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예수 믿을 때.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멜기세덱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도 충분하지 못했지만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못하므로 아이의 수준은 성장된 어떤 그 수준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은 이름을 딱 던지는 순간에 그는 평강의 와요 의의 왕이요 족보도 없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슴으로 털커덕 던져지면서 자기 안에 지식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었어. 이렇게 우리들 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과 성령을 통해서 만났던 흔적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을 영적 경험을 한다면 영적 경험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생명체가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히 찾는 이 요구가 성령 안에서 똑같다. 그렇다면 누가 큰 설명을 하거나 크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멜기세덱의 신비를 안고 있는 성령은 충분히 이해를 시켰을 것이고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려서 멜기세덱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직도 나와 여러분은 모든 의식 구조가 아주 육체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육체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성도 육체적이다. 성령이라는 이 신비가 나의 영혼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도 거의 육체적으로만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소경이다.
이분에 대해 아주 무지하다. 구속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고 있어도 이런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직도 육체적이라 모든 의식이 꿈틀거리고 느끼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각기관에서만 움직여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감각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하다 우리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하신다. 성령은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았더냐, 내가 언제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더냐,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봤더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을 통하여 새로운 나의 생활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침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이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나는 원리 원칙 상황에 맞춰서 일치를 톡톡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는 그 원리 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원리 원칙은, 인간 사회의 원리 원칙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성도는 언제든지 신령체를 가지고 성도를 대한다.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이렇게 신령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가지고 나갔어요. 성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뿐이다. 신령체를 내놓는 거거든요. 성부이신 하나님을 내놓든지, 성자이신 예수를 내놓든지,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을 내놓든지. 그래서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에서 두 공간을 신비롭게 작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성령에 대하여 경험이 있고 익숙하다면 너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은 성령뿐이시다. 성령은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의 세계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변형된 삶을 전달하는 것은 성령뿐이시다. 언제 나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해보고 살았냐? 예수 믿고지.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나는 무의식이었다.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 내 무의식 안에 그분의 모양새가 들어있다는 것, 이거를 충분히 꺼내서 의식화시키는 게 성령이시다. 나는 지난날 죄인이었고 정말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 몰랐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갈수록 내가 하는 짓이 정말 죄인의 생각, 죄인의 사고, 죄인의 판단, 죄인의 의식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추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감에 떨게 되고 이렇지 않아요. 자신을 보면 성령이 한번 나를 비춰봐봐요.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러한 무의식 속에서 그거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나 깨우쳐지지 않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찾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무의식과 의식을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깨달을 수 있겠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때가 오래되었다. 자, 어떤 때가 오래되었을까요? 이제 성경은 구약, 율법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때가 오랜 시간을 예수 믿었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제 이건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때가 오래되었어.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야? 3년이야? 5년이야? 10년이야? 20년이야? 이런 연수의 시간을 봤을 때 예수가 영접된, 예수의 의식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된 그때를 지금 돌아보면 몇 년이야? 때가 너무 오래 가지 않았는가? 오랜 세월을 우리는 소비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때가 이제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을 보냈다. 연수에 의해서 난 이렇게 보진 않아요. 자, 어느 시대에 한 사람의 성장기 시대가 있다. 태아로부터 바깥에 나왔다. 그 아기가 자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정상으로 성숙해졌을까? 정상으로 발육이 되어서 정상적인 모형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에 정확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 자, 1살에서 10살까지가 10년이란 세월 예수 믿고 우리들이 사는 지금 이런 연수가 아니고 다시 예수 믿고 15년, 예수 믿고 20년, 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가요. 이 때를 맞췄느냐? 10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도. 다시 15년을 소유했다면 여기에 맞는 내용. 20년을 예수를 믿었다면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모임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많은 사생활 전체의 말이 예수 믿는다면 거기로 많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어떤 때가 오래매 성령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날수에 비해서 이렇게 연수는 갔는데 거기에 맞춰졌는가? 그 기간에 정상적인 성숙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예수 믿고 10년 동안에 이 정도예요. 나는 예수 믿고 10년 동안에 만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10년간의 수확을 충족해. 난 예수 믿고 15년 동안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에 비율로 보게 되면 20%도 안 됩니다. 수확이. 난 예수 믿고 20년 동안에 30%도 내 수확은 안 됩니다. 때는 30년을 지나갔는데, 때는 20년을 지나갔는데, 때는 10년을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예수 믿고 율법 시대도 한 번 거친다. 예수 믿고 양심 시대도 한 번 거치더라. 나는 굉장히 양심이 바르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 양심이 반듯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명시켜 주셨죠. 그때부터 들춰지기 시작하는데 내 양심은 구부러지고 내 양심은 추하고 내 양심은 더럽고 내 양심은 내 편에서 양심이지 하나님 편에서 양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꽤나 예수 믿기 전에도 거의 양심은 바로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양심 시대를 거치는 연단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삐뚤어진 양심을 놓고 막 고통당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반듯한 양심으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양심이 뭔가를 터득하기까지는 엄청난 연단과 아픔과 그리고 말로 조금 거친다면 투쟁을 했어. 그렇게 했다. 또 어느 때는 율법 시대를 거쳤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잘해봐도 정확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나는 꽤나 책임감 있고 실천자라고 뭔가 규범적이고
남한테 책망을 들을 짓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나는 그래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율법 시대가 나한테 와서 내가 빗나갔던 것들을 그럴듯 그럴싸하게 비슷한 것뿐이었지, 실제로 말씀의 명령에 준한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양심 시대를 거쳐 율법 시대를 거쳐, 자, 다시 복음 시대를 거쳐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만이 아니라 난 자유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자유 없는 예수. 예. 거듭났어. 천국 가는 거 확실해. 그런데 뭔가 나는 매여 있는 거예요. 종교성, 내 어떤 수준에 맞추는 직성이 풀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었죠. 나는 또 한 번의 복음 시대를 거쳐야 했다. 다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는데 은혜의 시대야, 복음 시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의 구속에 확실한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엄청난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는 전혀 아니었어요.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뭔가 꺼림칙하면 잠을 못 잤는데 예수 믿고도 꺼림칙하면 잠을 못 잤어요. 그건 똑같은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더 양심이 밝고 깨끗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딱 보니까 자유 없는 예수인이었어요. 예?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도 자유 없는 예수인. 뭔가가 맞춰져야만 통쾌감이 있고 뭔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시대에 내가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자, 또한 은혜의 시대를 거쳐간다. 예, 또 한 번은 복음에서 또 하나 은혜는 조금 자유를 느낀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모든 사생활의 공적을 다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은혜의 보답을 하는 인간이냐? 아니야. 말만 번들어. 말만 은혜야. 다 내가 했지. 내가 했죠. 예. 말은 은혜로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셨죠. 네, 나는 못해요. 하지만 내 양심은 알아요. 내 감정이 안다는 거예요. 말은 은혜라고 신앙 표현을 하나님께 하지만 내 속에 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 너보다는 내가 월등히 똑똑해. 너보다는 이런 식의 자그만 그 자부심, 자만심, 영특함, 빨리 캐치하는 거, 빨리 정전하는 거, 선택, 이런 것이 예민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말은 은혜지만 나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내 입이 맨날 이랬어요. 말하지 않으리라. 또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은혜지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만나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네요. 그냥 갖다 다 거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혼자 하나님 나라를 독점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또 한 번 조명이 나를 찾아왔다. 들볶였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 없는 예수를 믿는 나, 엄청난 부대낌이 종교성으로 꽝꽝 포장을 한 나를 발견하고 신음했다. 다시 은혜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멋지게 공적을 예수께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활에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시대다.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요. 특히도 우리 한국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것을 이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을 다 구원으로 놨어요. 구원으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이 거의 어렵죠. 어색하죠. 다만 은혜 받았어. 아니면 성령 받았어. 밤새 기도하고
방언 조금 하고 나면 하늘나라 독점원 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가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못지않게 이렇게 해서 성령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 시대, 양심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얼마만큼 빨리빨리 거쳐갔느냐. 아직도 율법 시대에 나는 묶여 있는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양심 시대에서 튀어나오지 못한 채 여기에 준해서 예수 믿으려고 완벽한 자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다 가짜야. 제가 믿어본 결과예요. 예, 복음 시대 예수가 모든 걸 다 용서했다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나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해요. 그런데 실상 자유 없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죄로 용서받던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나의 미성숙한 내 모습에 못마땅해. 뭔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 없는 나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중적인 내 모습이 조금씩 들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지나간다. 예수 믿으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막 지나가지 않은 채 예수 믿는다면 혼잡이에요. 혼합이에요. 딱 부러지게 율법 시대에 한 번쯤 조명을 받고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해봐야 돼. 자, 양심 시대에, 복음 시대에, 은혜 시대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까지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때가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않았냐? 예. 구원을 받으니 어떤 때가 지나가더냐?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끝이야? 기도나 조금 하고 헌금이나 내면 됐어? 절대 아니죠. 예수가 돼야 되죠. 예수의 심정, 예수의 자각성, 예수의 의식, 뭔가 사생활이 예수, 이게 능력적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차지 잘못하면 종교생활의 충만성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자, 때가 오래매 율법 시대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까? 아직도 양심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복음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라고 모든 걸 핑계 삼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을 막 크게 포장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우리들의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때가 오래매 이런 경험들을 빨리 지나가서 자, 선한 전쟁을 해야 한다. 선한 전쟁을 반드시,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선한 전쟁을 반드시 해서 이 때를 빨리 마감하고 지나가야 한다. 다시 한번. 자, 거룩한 전쟁을, 혈과 육이 아닌 전쟁을 하느냐? 선한 전쟁을 해보느냐? 자, 거룩한 전쟁을 해보느냐? 이렇게 전쟁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다시 말하면 선각자는 되어야 되는데, 자, 선지자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고 왕이 제사장이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의 사르심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나와 여러분 적어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예언해라. 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 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라. 너 예수 바로 못 믿으면 성장 못해? 이렇게 말해라. 당신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아. 그런 식 하지 마라. 당신 기도 생활하지 못하면 당신 성장 없어. 남한테 하지 마. 너에게 말해라. 너 기도 생활 안 하면 너 성장 못해. 너한테 예언해라. 자기 자신의 선각자가 되라. 자기 자신 정도는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 하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정도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선지자, 나의 스승, 내 구원주, 이런 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을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은 오늘 때를 맞춰 정상적인 시기에 성장을 해온다면 오늘도 나는 나에게 예언한다. 너 이러면 탕자처럼 구원날 때 받은 많은 인격 재산 다 버리게 된다. 본인에게 말해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희생 없이 성장을 요구한다면 네 지식은 너를 미치게 하고 만다.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자기 말해줄 수 있는 성각자, 선지자,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의 첩에 대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앞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확실히 거듭났어요. 네. 그런데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 돼? 아니죠. 예수 좀 더 잘 믿어본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자, 불교의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 생활을 해? 이거 뭡니까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수년 전에. 뭐 하는 짓이야? 예수인이 가르쳐야지. 그들가 왜 합작을 해서 기도 생활을 해? 자존심도 없어? 아니 뭐 도움은 다 끝나는 거야? 난 그 소리도 깜짝 놀란 거야. 거기까지 가서 또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우리의 자존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못 박아 송두리째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 육체 그대를 가지고 40일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내 심정이 울렸잖아요. 그분에 의하여 내 의식이 바로 떨었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그냥 항복했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이런 엄청난 경험이 내 속에 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율법에 능한 자들 앞에 복음을 받은 자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야. 그렇다고 빨리 또다시 할례 받으러 가요? 주의를 꼭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야 복음 받은 자가 다시 안식일을 지키러 가요? 율법, 복음을 받은 자가 율법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를 선동시킨다고 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천국 간다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이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요? 나는 그거 몰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예수로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눈에 띄는 완벽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런가 보죠. 그분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여기서 이걸 들어서 일로 못 옮겼다 할지라도 난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내 공로를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예수라면 난 버립니다. 난 안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관계없이 구속을 확실하게 해놓으신 분입니다.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지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 사람의 가르침이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예수는 무효하니라라고 되어 있어.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한때 빨리 성령 경험을 해서 정말 선생이 되어서 내 자신 하나 정도는 내가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교제성에서 신령성을 내놓을 수 있는
무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반성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반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읽어봅시다. 아까 한 것 중에서 12절 시작. 때가 오래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젖이나 먹어야 할 되었도다. 아직도 어리다. 자, 그렇다면 때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죠? 엄청난 소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까? 나는 죄라는 단어를 참 안 쓰는 편이에요. 자, 허물이라고 합시다. 어떤 허물을 고백해야 될까? 마땅히 선생에 대해야 할 텐데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을 정도밖에 안 됐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라고 했다면, 주님 앞에 조명을 받았다면 무엇을 고백할까? 조명을 받았다면, 주님이 어느 날 나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예수 믿는 건 몇 년이냐?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다 허비하고 지금 너는 어떻게 되어 있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남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아직도 나사렛 예수가 너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주님이 나를 조명했다면 나는 무엇을 갖고 고백을 할까? 자, 무엇을 갖고 나는 회개할까? 무엇을 갖고 나는 통회할까? 무엇을? 어떤 내용을 내놓을까? 각자가 있잖아요. 주님은 때에 맞춰서 은혜를 입혔었을 거예요. 때에 맞춰서 충분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에다 당신의 문자를 탁탁 새겨주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인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말을 나와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것이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려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여태까지는 이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럴래요, 이렇게 할 거냐? 죄의 종목도 모르면서 무언가가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주시가 됐다면 그걸 찾아내야지.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기에 맞는 고백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회개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통회를 해야지. 두리뭉실, 내가 연약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나 노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무모하냐? 그렇지 아니하시다. 성령이 내게 이 정도 13절의 내용을 딱 조명했다면 분명히 이 안에 본인 자신이 알아지는 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세월을 다 놓치고 내 자신의 성각자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일까? 뭔가 자기 안에 새로운 어떤 의미가 전달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라. 신령이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정직한 회개를 그분 앞에서 한다. 그러므로 많은 것들이 복음시대, 율법시대, 양심시대 막 지나가, 경험도 못하고 막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아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남의 가르침이나 받으면서 지질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급속도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율법시대도 복음시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를 거쳐가는 시대를 경험하게 해서 사고를 일으키게도 만든다. 가정에 불화도 준다. 나라는 인생의 자아가 어떤 것인가를 막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면 또 우리는 정신없다고 말하고 막 시력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아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아요. 이 경험을 해야만, 야, 지독한 나,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자아의 경험 때문에 내 가슴으로 저려와요. 단순히 나를 천국에 보내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실하게 내 가슴 속에서 십자가가, 이 공적이, 이 역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자아의 경험은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만 십자가가 우수해져요. 절대적 그런 것이 되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십자가로만이 내 인생을 바로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죠. 예.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만이 새로운 예수를 내 생활에다 밀어주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인격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아를 희생시키지 않았으니까. 자아를 희생시켜야 인격 변화가 오는데, 나를 희생시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이 부부들 간에 자기 자아 하나 때문에 전쟁이 오래가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조금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라는 것은요, 신격의 자존심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꺾여?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뭐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대등하게 자아의 맞대면을 해갖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해요? 인격 변화가 어떻게 와? 오지를 않죠. 또한 너무 무능해서 관심이 없어. 네가 그러든 말든, 세상이 이러든 말든, 너무 무능해서 꿈틀거리지를 않아. 이렇게 자아가 희생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격 변화가 오지를 않는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안 아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픈데. 이게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나 아파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꽤나 선하고 착한 것처럼 안 아파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아팠다는 거예요. 의식은 어떻게 꼬집었는데 안 아파, 밟았는데 어떻게 안 아파, 때렸는데 어떻게 안 아파. 그런데 내 무능은 꽤나 의인인 척하는 무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니,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팠지만, 이렇게 하지. 아팠지만, 나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살았으니까. 아팠지만 그 아픔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어.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안 아팠어요, 괜찮아요, 이까지쯤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격 변화가 없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예.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격 변화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선과, 우리는 나를 놓은 나가 중심이면 선악은 분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선악이 구분됩니다. 예. 구분만 해갖고 안 돼. 항상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선을 선택할 줄 알았다고. 예.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고 예수 중심으로 선악을 봤다고 해요.
그래도 선택을 안 하면 똑같아. 오늘날 형식주의자들이 성령 없이 예수 번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난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해요. 뭐가 틀려요? 선택을 안 해.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말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택 안 하죠. 하나님을 선택 안 하죠. 십자가를 선택 안 하죠. 성령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좋고 옳아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자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아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같이 여러분과 내가 같이 살잖아요. 지금요. 대낮처럼 우리가 서로 다 알아요. 표를 안 하고도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날 더 잘할 거예요. 예. 별거 아니에요, 인생.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삶에 침투되지 아니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실반을 하나를 놓고도 내가 갖느냐 남을 주느냐는 전쟁이에요. 이 작은 과일 하나를 놓고도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맛있게 생긴 건 남을 주느냐 내가 갖느냐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갖다 놓으면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다른 사람 먹지 말고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내 생활에서 우리들의 독신을 아주 빤히 쳐다봐줘요. 이 뭐가 별달라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를 판단해야죠. 자, 나 중심은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가르쳤다. 들은 게 내 머리에 많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안 간다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 중심이라고 말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말은 여기까지 해. 그러나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보상하시고 충분히 내 갈 길을 축복해 준다고 알아. 당장 싫은 거야. 당장 어떻게 발을 띄워. 당장 어떻게 살아. 당장 이렇게 되면 손해인데 당장 생각 때문에 예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실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가 실상이 돼야 되잖아. 죽으면 어때? 굶으면 어때? 병들면 어때?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인데 라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면 선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예, 지각을 사용하여 흥분된 감정으로 어떤 이상의 꿈이나 환상으로 상상으로 절대 아니죠. 아주 냉철한 생각으로 판단으로 사상으로 사고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여 반듯한 판단과 냉철하고 냉정한 이러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늘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보다 더 인정이 있어? 하나님보다 어떻게 선심을 이렇게 많이 써? 성령님보다 이렇게 더 많이 오버해? 성령님이 안 하는 걸 자기가 나서서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통하여 선을 그어놨는데 자기가 주책스럽게 나서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정확하게 예수를 놓고 설명했는데도 우리는 내 인정, 내 동정, 나에게 내가 이끌려가서 후한 사람, 선한 사람, 뭔가 상대에게 이해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팥죽이 되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맞을지라도 나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을 선택할 것이다. 숱한 비난을 맞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정확한 자기의 의지의 각오가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자 오늘 나를 얼마만큼 부인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장성한 거에 대한 비례다. 예. 내가 얼마만큼 자아를 부정했느냐, 예.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장성하냐의 비례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쓰죠. 선택이 반듯하죠. 옳고 그름에 분명한 선이 거지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기 하나 정도는 반듯한 인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천국을요. 두리뭉실로 그럭저럭 이럭저럭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주님이 성막을 질 때도 그렇게 치수를 정확하게 각을 왜 뜨셨을까? 왜 떴을까? 아무렇게나 짓지. 가로 세로 높이에 아무렇게나 짓지. 그렇게 정확한 치수를 정해가면서 그렇게 지어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은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지성이 발달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장성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연단을 많이 받아달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해 보라고. 그러면 결과는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 수고를 했어도 내 분량이 오라면 주님은 더 이상은 안 주실 것이다. 내가 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나는 내 분량에 대해 탐욕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은 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내 실력이 5밖에 안 되는데 8이나 9를 탐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아닐 거예요. 주님이 많이 수고하셨어도 결실은 아주 작아요. 나는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일 뿐이에요. 이렇게 나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무언가 지가 꽤나 아는 것 같은, 이건 아니죠. 오늘 예수의 지각, 거듭난 하나님의 유일한 지성을 타고 나타날 수 있는 기관, 거기에서 판단해보자. 거기에서 내가 예수인인가 한번 자각해보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보자. 그래서 나는 희생하는가? 나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아의 희생이 있는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